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mother, 엄마라고 하는 단어죠. 참 신기한 단어입니다. 세 번만 들으면 갑자기 숙연해지고 눈물 나는 단어. 이것이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정성스러움, 따뜻함, 눈물겨움, 포근함, 사랑, 용서, 흐뭇함, 그리움, 아낌없이 줌, 고마움, 아름다움, 너그러움. 뭐 더 많은 표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지난 주 초에 414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 선교 운동이 지난 90년대까지 루이스 부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1040 윈도우 운동을 벌였습니다.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이 북위 10도서부터 북위 40도 사이에 이곳에 전 세계 인구가 3분의 2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지역에 이슬람, 또 불교, 힌두교,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전통적인 선교 운동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414 윈도우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입니다. 이 414이라고 하는 것은 4살부터 14살까지 요 연령에 있는 아이들, 이 10년 터울의 이 연령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414 윈도우라고 하는 무브먼트입니다. Next chapter 414 윈도우 무브먼트. 그래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화율의 퍼센테이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4살부터 14살까지는 복음을 전하면 85%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살부터 30살까지는 10%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30살 넘어가면 4%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4살부터 14살 나이에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 인구가 약 20억 명이라고 됩니다. 20억 명.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5살 이상의 청소년들이 59%가 교회를 떠났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해서 지금 한국 교회의 65%가 주일학교가 없답니다.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어요.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 복음을 어린 아이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414 윈도우 무브먼트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하시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충청남도 당진이라고 하는 곳에 동일교회라고 있습니다. 산골에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런 건물도 짓고 했는데 처음에는 비닐하우스에서 교회가 시작됐대요. 근데 이분이 정말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교인이 6,00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이들이 2,000명입니다. 매일같이 아이들이 교회 마당에 와서 뛰어놀고 또 방과 후 학교를 하고 또 대안학교가 있고 외국에서 저 영국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 다니는 대학생들을 초청해서 영어 캠프를 하고 뭐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을 통해서 그 부모들이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보통은 어른들,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아이들 데리고 간다 생각하는데 완전히 거꾸로 됐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부모님들이 따라오게 되는 그런 새로운 전략들, 뭐 전략이라기보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미국만 하더라도 아이들 자녀 교육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해요. 집도 이사하고요. 교회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어린 아이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머니들이거든요. 어머니를 제일 먼저 만나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서 가장 좋은 영양소를 공급받아요. 단순히 모유뿐 아니라 어태치 되어지는 그 릴레이션십이 바로 어머니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성이 거기서부터 결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들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탈무드에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다 가실 수 없어서 각 가정에 어머니들을 세우셨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초반이 아주 젊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복음과 또 목회에 대한 말씀을 전해준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물론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 말고도 그 이전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오늘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는가를 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로부터 배웠는가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디모데에게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너에게 참 거짓 없는 믿음, sincere faith가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의 어머니 유니게 또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그것이 발견된다. 그 참된 믿음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저는 중요한 것이 자녀들에게 신실함이라고 믿습니다. 신실함, 거짓 없음, 말과 행동의 일치. 왜 자녀들이 불순종합니까?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나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어머니들 또 그 할머니의 그 신앙을 통해서 디모데가 정말 견고하게 귀한 사역자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그 유니게 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에게 있었던 그 참된 신앙의 모습, 그것이 디모데의 인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데,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헌신,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해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가 받았던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영향,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 중심의 교육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원래 이 디모데의 어머니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만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 사람은 어머니였어요. 또 외할머니였어요. 여기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브레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유아 아니면 복중의 태아, 젖먹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뭘 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아들에게 교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켰는데 여기 그 당시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 많은 소스가 있었습니다. 자녀들 교육하는데 자연 철학이 있었고요, 윤리학이 있었고요, 논리학이 있었습니다. 수사학을 배우고요, 수학을 배우게 하고 다양한 소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디모데를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했다는 거예요. 말 배울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를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어머니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 아닐까요? 만약 본인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것이 진리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부모 또 어머니의 할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 오늘날의 모습은 어떤 줄 아세요? 본인들은 공부 안 해. 본인들은 성경 본 지가 언젠지도 잘 기억을 못 해.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는 야, 성경 읽어. 성경 봐야 돼.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면 그 말씀을 본인들이 그것을 배우고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진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 말씀으로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인은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은 그래도 성경을 좀 읽기를 바라고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라틴어 비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그 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책. 구약 성경 39권 이 성경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AD 90년에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27권은 AD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이 이루어지고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역사 속에서 제일 많이 불태워진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아시죠? 그리고 제일 많이 인쇄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 성경책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슬람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호텔에 다 성경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엔 다 성경책이 있어요. 만약에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라면 얼마든지 그 분명한 증거들을 다 들춰내서 성경이 이건 거짓이다, 이건 진리가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했을 것입니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기독교는, 또 기독교가 붙들고 믿는 이 성경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선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우리 5월달 추천도서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이면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북한에 2년 7개월 동안 그 노동교화소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곳에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견딜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는 거기서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inspiration. 이 감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호흡,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그저 죽어진 활자체 이 성경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양육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매뉴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 북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살 때 고장이 안 납니다. 제대로 기능할 수 있어요. 행복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 두 가지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한번 다 죽습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어떻게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이 성경이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아시나요?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정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원래 뜻은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아는 것이 없다, 그것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소크라테스보다 조금 더 아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많은 이론들, 지식들을 몇 퍼센트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게 많습니까? 모르는 게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길이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고 17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다, 적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고 적합한 인생, 정말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 사람 구실을 하는 사람,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을 세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 이것을 세우는데 바로 이 성경이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준비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충분히 준비된 사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아브라함 링컨이 공교육을 1년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간 시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의 나이 9살 때 어머니 낸시 행크스 여사가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손때 묻은 성경을 아브라함 링컨에게 주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이거밖에 없다. 100에이커의 땅을 주는 것보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주는 것이 너에게 가장 유익함을 알고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마지막 어머니의 소원이다. 열심히 정말 링컨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서 나온 것이 노예 흑인 해방 운동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때문입니다. 내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성경,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날 때 잘 부르는 찬송가 있죠? 찬송가 199장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이 신앙교육,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 신앙교육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 그건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매번 듣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돼도 우리 자녀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빼놓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죠.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하고 감사한다, 그렇게 썼어요. 젊은 청년이 뭐가 그렇게 울 일이 많습니까? 만약에 이 젊은 청년이 눈물을 자주 흘렸다, 많이 흘렸다 그러면 눈물 조절 장애가 있든지, 아니면 정말 그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은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기도의 눈물. 저는 디모데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 저는 기도의 눈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기도의 눈물. 그런 디모데 뒤에 바로 눈물의 기도가 어머니 또 외할머니의 눈물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어머니에게 가서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같이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 아이들 키울 때 열이 펄펄 끓는 그 아이들, 아빠는 옆에서 그거 잘 밤새도록 잘 챙겨주질 못해요. 근데 어머니들은 잠을 못 주무시더라고요. 끝까지 아이들을 챙기고 열을 내리게 하고
돌봐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어머니들의 기도가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눈물을 가장 많이 흘렸던 어머니 한 분이 계시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한이 맺혔어요. 한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아니 대낮부터 왜 술 취해서 와서 이렇게 하느냐 말하고 할 정도로 정말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시죠. 사무엘을 받고 집에 데려가서 젖될 때까지 젖을 먹이면서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젖될 때까지 3살에서 4살 정도 그때까지 품에서 키우다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다시 사무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습.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의 무릎 꿇음이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니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고 진조와 권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자전거를 타고 집집마다 돌면서 그 자식들 집 앞에서 한참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어머니,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 손정의 어머니, 늘 가서 뵈면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자녀들 잘 되라고 번듯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늘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요. 우리 교회에 100세가 넘으신 102세 되신 우리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김수경 권사님, 우리 김광수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데 지금 양로병원에 계세요. 지금도 정신이 얼마나 맑으신지 몰라요.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음을 정말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그것은 어머니의 삶입니다. 삶으로 보여준 그 삶의 교훈.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네,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디모데 어머니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삶은 완전히 자기 멋대로 했다면 그 디모데가 뭘 배우고 따라가겠습니까? 디모데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그 말씀의 교육뿐 아니라 그 어머니의 실제적인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해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죠.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그 삶으로 보여주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삶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성경 번역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어머니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한 어머니의 성경 번역본이다. 어머니의 삶의 성경 번역본이다. 우리 어머니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 순종,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 영향으로 갑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아주 그 삶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들고 싶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430년 동안 지냈던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했어요.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아픕니까? 3개월 동안 몰래 커튼을 치고 집에서 양육했습니다. 도저히 이제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강구한 방법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모세를 넣고 그냥 나일강에 던져 넣는 거였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포기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그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쫓아나가서 유모를 이제 소개합니다. 직업을 소개해줘요. 그때 그 유모가 된 사람이 바로 어머니예요. 돈 받으면서 자기 아이에게 젖 먹였던 아주 일석이조의 어머니, 바로 요게벳이죠. 그리고 젖될 때 다시 데려다 줬어요. 왕궁에다 데려다 줬어요. 40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였어요. 놀라운 것은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애굽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그 젖 먹이면서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그 몇 년의 짧은 시간 동안 그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신앙의 사람으로 양육을 했던 것이죠.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영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들의 삶이, 어머니들의 삶의 교훈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물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의 말씀이고요. 교회의 어른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하는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귀한 어머니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어머니들을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세상에 온전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도록 우리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